그러면 저희 이정재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하면 되나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을 준비해주신 정혜상 교수님을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어, 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배우면서 배운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저희가 항상 저희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업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풍부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못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발걸음을 축복하시어 그분이 안전하게 수업에 도착하여 열심히 수업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화상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화상을 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수업에서는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뭐, 이제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의견이 있다면, 하지만 내가 뭐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바로 화면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자연님. 이 시간대가 참 화면 키기가 애매한 시간이긴 하죠. 다들 집에 퇴근이나 이제 집에 귀가는 했고, 좀 편하게 있고 싶은 시간인데, 화면 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 힘들면 요즘에는 줌에 뭐죠? 그 AI 얼굴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걸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하여튼 이렇게 일하시거나 지금 이 수업에 참여하시면서 일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얼굴을 켜지 못하거나 화면을 켜지 못하거나 마이크를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다만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또 참여하고 싶다면 채팅도 괜찮고 뭐 그냥 단어 하나 날리셔도 괜찮고 좋아요 누르는 것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수업은 하늘이 주는 선물 용서라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종교교육에서 많이 열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22년에 제가 한번 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열었었고 저는 이제 4년 만에 이 수업을 다시 한번 열게 됐습니다. 작년에 일부 지역에서 이 과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번 학기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안내사항을 먼저 드린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룰 내용들을 좀 같이 다룰게요. 여러분이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카톡방에 지금 다 들어와 계셔요, 일단은. 그래서 카톡방에 있는 것들을 잠시 보여드리면 이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제 모든 자료들이라든지 뭐 수업 안내 혹은 모든 자료들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실 때도 줌 채팅창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카톡 채팅방에도 막 의견 남겨도 괜찮아요. 이 채팅방은 정보방이긴 하지만 저 혼자 떠드는 방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개인 공부하시면서 좋았던 것 나눠주셔도 되고요. 그냥 뭐 그룹으로 뭐 모여서 같이 읽을까? 좋고요. 다 좋습니다. 여기 이제 상단에 공지 부분이 보일 거예요. 확성기 쪽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강의 계획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녹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다시 보기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이번 주에 수업을 못 듣는데 아니면 수업 시간에 누군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들어가서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밑에 수업 줌 링크도 드렸죠? 뭐 매주 제가 카톡방에다가 드리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수업 줌 링크도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업은 특이하게 하늘이 주는 선물 용서라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게 이렇게 과제예요. 유일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과제는 아닙니다. 그걸 읽고 여러분의 학습 내용을 좀 나누셔야 되는데, 보시면, 일단 요거 하기 전에 강의 계획표를 좀 보여드릴까요? 강의 계획표를 보여드리면, 이제 아까 그 맨 위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개인학습 읽기 자료, 어떤 책에서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시했고, 또 개인학습 링크가 여기에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개인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셔서 그 링크를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그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답변하기 질문 중에 하나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뭐 다 답변하셔도 괜찮은데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는데 읽기만 하셨다면 그렇게 크게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 과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요것이 이수 요건에 들어가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75% 이상의 과제를 완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원래 체크하는 것이 더 마땅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너무 쉽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답변하신다면, 아, 여러분이 읽으셨구나로 제가 그것을 간주해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학습 과제를 드리는 것은 원래 이 수업은 한 90분짜리 수업이에요. 그런데 온라인에 저녁 시간에 늦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90분이. 그래서 수업을 60분으로 축소하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여러분이 나머지 30분의 개인 학습을 읽고 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수업 전에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것이 여러분이 수업 참여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시 그 공지로 가보면 여기 공지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는 책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원래는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이북으로만 존재하고요. 실물본은 없어요, 아예. 인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대절해북이라는 미국의 이제 교회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어, 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 책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구매하셔도 괜찮지만,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종교교육원에서 1년짜리 기한이 있는 읽을 수 있는 그 대여 권한을 드립니다. 대여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이름대로 다 이렇게 제가 다 대여 코드를, 학생교재 코드를 넣어놨고, 또 제가 그것도 공유 드렸죠?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도 공유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다시 그걸 어떻게 코드를 리딩할 수 있는지 공유를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6개가 정도, 평균 제 수업에 한 15명에서 16명 들어오셔서 16개만 제가 사놨는데 오늘 17번째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 수량을 좀 더 사놓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드리겠고, 혹시 이제 책이 없더라도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임시로 이렇게 카피해서 보실 수 있도록 임시 링크는 나중에 삭제되는 링크로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코드 등록 되던가요? 이정재 형제님 지난번에 그 이후로 되던가요, 혹시? 그 이후로 안 해봤습니다. 안 잠시만요. 해보셨나요? 네네.
그 이제 업체 쪽에서 이제 코드를 다 리셋을 다시 해서 이제는 될 거라고, 잘 돼요. 김용 이제 해보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를 드리면 제가 22년에 할 때도 코드를 제가 25개인가를 사서 드렸는데, 생각보다 한 3분의 1 정도만 실제로 코드를 받아가셨어요. 코드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 되게 아까워요. 1년 동안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아깝고, 이 책이 또 굉장히 또 좋은 책이거든요. 그냥 진짜 좋은 책이에요. 지금 그냥 이거 제가 종교교육원 수업해서 농담으로 그냥, 여러분, 막 꼬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용서와 관련된 책은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의 용서가 낳는 기적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이제 절판되고 판매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으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느낌보다는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정죄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내가 진짜 못난 사람 같고 나쁜 사람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아예 못 읽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도했다가 바로 때려쳤습니다. 규칙 어기고 시도하려고 노력했다가 바로 한 몇 페이지 읽다가 때려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 그 내용들이 정말 그냥 진짜 힐링물이에요, 힐링물.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그 앱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컴퓨터에도 아마 그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셔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이 웹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지에다가 웹 버전 링크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시면, 그리고 여러분 계정으로 만드신 걸로 로그인 하시면 웹으로도 보실 수 있다. 제가 웹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웹 버전입니다. 저는 그것 말고도 이제 책을 많이 구매해 놨어요. 그래서 보이시겠지만 되게 많죠? 고백하지만 거의 다 안 읽었습니다. 사놓기만 하고 언젠가 읽어야지 하고 다 안 읽었는데, 이제 웹 버전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영문책을 여러분이 구매하시더라도, 크롬의 오른쪽 클릭 버튼에서 번역을 하면 웬만한 건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영어 책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기 하늘이 주는 선물 용서 앤더스 장로님 책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목차가 있고요. 또 오늘 이제 머리글하고 일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21장으로, 근데 지난번에 읽던 부분이 여기라서 여기에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은 여러분 그 수업을 많이 참여했건 많이 참여하지 않았건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꼭 한번 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작동하지 않으면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제가 또 업체 쪽이랑 대저랩북 쪽이랑 연락을 해서 기왕 저희가 돈을 다 내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책을 다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 되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어, 그래서 수업은 전체, 코드, 네네. 코드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됩니다. 와, 다행입니다. 그,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책은 읽어보셔요. 이 책은 정말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책이 됐어요, 이제. 이 수업은 여러분에게 그 회개와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복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생각보다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자신한테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 이렇게 내가 뭔가를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완전히 나의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돼야 되고, 내가 완벽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오해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학대를 당하고 혹은 누군가 외부 가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어떤 정신적 혹은 신체적 혹은 뭐 금전적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영원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참으면 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면, 다 괜찮을 거야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용서나 회개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시죠? 왜냐면 이제 저는 일단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일단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한번 제가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어, 이분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Hello, my brothers and sisters. I welcome you to this Institute class that focuses on the divine gift of forgiveness. Something I hope you notice quickly in the book, The Divine Gift of Forgiveness, is that the words are not just mine, but are the words of the prophets and the apostles since the beginning of time. As early as April 1829, the Lord told the prophet Joseph Smith, "Speak nothing but repentance unto this generation." So repentance is not something new. This is something from the beginning of tim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Thank you for being a fellow believer, or at least someone who wants to believe. And in this class, if you will be prayerful and do your very best, I promise you, you will come to believe in him, to know him, and to receive his gifts with even greater assurance. 네. 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만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을 뭐 듣고 싶은 것은 알고 싶은 것은 어, 여러분이 이 과정을 듣기를 선택했을 때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더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뭐 나눠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얻고 싶지? 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질문들과 또 여러분이 찾아보게 될 경전들이 또 그러한 아이디어를 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 네 가지의 경전 구절을 드릴 겁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힐라멘서하고 모사이아서, 제3니파이, 그리고 엘마서에 있는 네 가지 경전 구절들을 드렸어요.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경전들을 읽어보시겠어요? 그렇게 읽어보시면서 뭘 찾아보시냐면,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지? 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질문을,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힐라멘서, 부터 엘마서까지 네 개의 경전 구절들을 살펴보시면서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 회개가 우리한테 왜 필요하지? 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 죄로부터 깨끗하게 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좋아요. 그거 위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요. 한 5분 드리면 괜찮을까요? 5분 정도 드릴게요. 26분까지 일단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읽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시간 혹시 더 필요하신가요? 괜찮으세요? 음,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읽어보시면서 네 개의 경전 구절들을 좀 읽어보셨는데,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혹시 여러분 발견하신 것이 있나요? 있으시면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혹시 이제 한 번에 보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셔요? 경전 구절이 다 보이셔요? 네, 보입니다. 음, 어떠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어, 큰일 났네. 답들이 보이네. 뭐, 괜찮습니다. 저게 꼭 답에 한정돼서 얘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교재에 있는 답들인데, 혹시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김효영재 님이 죄에서 머물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정당화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야만, 회개해야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돼야만 영적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죄에 머물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꼭 죄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있는 상태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같이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죄를 안 지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 때에도 내 삶에서 주님과 같지 않은 부분들을 좀 더 주님과 같이 되는 과정도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사이아서 27장 24절 26절 여기 보시면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김효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났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혹시 또 있으셔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경전에서 다 말하다시피,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회개 같습니다. 음. 우리가 아까 이제 김혜용 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아마 여기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치료약이라고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재밌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도 회개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의 상태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주님이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회개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정재 교수님. 또 보이시는 것이 있으세요? 이거 맨날 보던 것들이라, 에이, 뭐 맨날 알던 거지, 이런 생각 드시죠, 지금? 빨리 벗어나셔야 돼. 뭔가 지금 새로운 게 보이셔야 돼. 예, 신자유님. 저는 개인적으로 힐남에서 여기 5월 음, 10일 가장 좋아하는데 이제 12절에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야 된다는 구절을 가장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분께서 오신 게 의인을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를
이제 달성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음, 모두가 회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진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이제 간증을 세우기 위해서는 회개가 정말 필수하다라는 걸 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5장 12절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재밌게도 저는 10절에 이번에 이제 다시 보면서 뭐가 들었냐면 10절의 뒷부분이었어요. 그들을 그들의 죄 중에서 구속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려 하심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너를 완전히 띄워놓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속죄는 단순하게 잘못하면 내가 도와줄게가 아닌 거예요. 잘못해도 괜찮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게. 혹은 너가 잘못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줄게.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지경 자매님이 채팅창에 회개는 우리가 연약함, 그 죄라든지 실수라든지 지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까 이제 김효 형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가요? 주님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는 삶을 나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 옮겨가는 과정인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저 이거 뭐 정해놓은 게 아니라서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치유되는 건 어때요? 여러분은 회개를 통해서 치유되시나요? 아니면 이 회개가 굉장히 괴로운 경험인가요? 때로 회개가 나에게 형벌처럼 느껴지지는 않나요? 샤워하는 것 같다고요? 김용진 재밌네요.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표현, 샤워는 아니지만, 샤워에 대한 표현이 사실, 그 일장에 있지 않나요? 그 일장에 그 앤더스 장로님이 그 아버지 그 일 도와주고 죽은 소를 맞아요. 이제 맞아요. 치우는 소를 줬는데 그걸 4시간을 씻어내도 겨우 이렇게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때로 그 과정이 되게 가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와 나의 주님과 같지 않은 점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되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그걸 드러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다 드러내고 나면 진짜 샤워하고 나와서 어, 치킨과 콜라를 앞에다 놓고 막 먹기 시작하는 직전처럼 샤워하고 치킨과 콜라를 앞에 두고 먹기 시작할 때처럼 너무 개운하고 행복한 거죠. 김지경 쌤은 이미 때 믿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혼내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재 일부분을 제가 잠깐 공유할게요. 그 머릿말에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아마 이 부분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보이십니까? 회개란 형벌이나 억압이 아니다. 정반대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기쁨을, 영적으로 병약한 사람에게 위안을 가져다 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채팅창에도 남겨드릴게요. 채팅창으로도 읽으실 수 있게. 화면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 정반대라는 거예요. 병약한 사람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회개는 그 힘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에게 치유를 불러오는 영적으로 크고 강한 약이다. 구주께서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명하신 바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인생의 사다리에 맨 밑에 있다고 느낄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회개를 처벌처럼 생각하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바닥까지 갔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닥에 있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올려다보는 거예요. 어디를? 주님 쪽을. 그러면 뭔가 여러분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큰 변화라는 것을 어, 이해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막길도 있죠. 가파르기도 하죠. 어렵지만 일단 위를 보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거죠. 경전에 그래서 여기 인용하셨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내 옆구리를 찌른 상처와 또한 내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을 보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작할 때 우리가 회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그냥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이나 혹은 뭐 질문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하고 있진 않나요? 있으면 좀 지적해 주세요. 괜찮나요? 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냥 정말, 그런 소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는 회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었어요. 음, 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회개를 마련하셨어요. 다만, 때때로 우리가 이 회개를 하는 과정에서, 회개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안 돼. 못 해먹어. 이제 글러먹었어.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중학생 때 이제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길거리에서 다시 그 친구들 중에 몇몇을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냥 어떻게 지내? 그때 재미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조금 쑥스러운 듯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 이제 타락했어. 나 이제 타락해서, 아유, 나는 못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은 뭐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비슷한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안 돼. 나는 너무 이미 큰 실수들을 저질렀어. 아니면 나는 이미 반복해서 같은 실수들을 저질러 왔어.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더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I was working in my yard. If you've ever tried to do this, it's a very dirty work. Carrying sod against your stomach, walking in the mud, and sometimes you wonder, will it all come off? And here, for example, here are my shoes I've been wearing. It's hard to believe that one day they were white. They're not white anymore. And we sometimes wonder that about our own souls. We think, is it just so dirty, so polluted that it cannot ever be made white again, never be cleaned? But in dealing with our Savior, our Redeemer, He who has taken upon Himself all of our sins, we are not dealing in the realm of this mortal world. We're dealing with a power much greater than that. You will remember some of His apostles said, well, Lord, can anyone be saved? And He gave those wonderful words. With man, this would be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네, 어떠셨어요?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채팅창과 카톡방에 질문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도록 도우실 수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걸 아는 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나요? 좀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면에서요? 네. 제가 이번 저희 서울 남스테이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목표가 자애와 사랑인데, 근데 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모로나의 8장 16절에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했는데, 약간 다시 시도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에 있을 때 되게 두려운 것 같거든요. 저는 음, 그런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더 좋은 주님과 같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가늠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셔요? 다시 한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면, 불가능해 보여도 구주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도록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 이거죠. 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느낌일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가 어쨌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까먹는 시간도 너무 많고, 그리고 챙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실수하는 점이 정말 많은데, 그 실수를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존재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하루빨리 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건, 어, 지금 이렇게 세상이 되게 빨리 돌아가는 시대에 저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죄에 대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대학을 안 나왔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나는 지금 공부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나는 이미 실패를 겪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뭔가 새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근데 지금 김수진 자매님 말씀처럼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안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은 재산을, 그 적지 않은 재산을 진짜 다 날려버린 다음에 진짜 시궁창에서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우리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종으로 살 생각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해준 건 뭐였어요? 멀리서 오는데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깨끗하게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넌 여전히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제 큰아들의 눈에는 아유, 버릇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큰아들도 큰아들 나름대로의 배워야 할 것이 있었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그것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늦게 시작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혹은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어,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어서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패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괜찮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 나를 보고 있니? 너 위에를 보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길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또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증거를 교재에서 한 번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주황색 글씨 있는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 아직 교재를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채팅방과 카톡방에 이 부분을 나눠드릴게요. 1장에 이 소개에 있는 부분입니다. 용서라는 신성한 선물,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용서라는 신성한 선물은 왜 신성한 선물이냐면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회개했어? 너 계명 잘 지키고 있어? 너 내가 하라는 거 다 했어? 오, 그래, 받아. 이제 너 자격 갖췄으니까 가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사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시험 쳐가지고 점수 받아서 획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용서받으려면 계명에 순종해야 되고, 의식도 지켜야 되고, 개인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그걸 아무리 노를 기울이더라도 구속의 비용에 비하면 미미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누구에게 줘요?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에게. 주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분에게 고개를 향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것만 해도요. 주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겨우 눈을 돌려서 고개도 안 돌아가요. 주님, 지금 제 상황은 고개도 안 돌아가는 상황, 전 눈알만 이렇게 굴려서 당신 있는 쪽을 겨우 이렇게 이게 발이 보일락 말락 하는 정도까지만 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래. 너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모든 사람에게 용서받고자 당신에게 돌이키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값진 선물을 기꺼이 제공하신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축복들이 모두 여러분의 것일 것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전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삶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이 지생에 왔을 때 여러분의 시작은 뭘 전제로 시작하냐면,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성공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성공을 원했어요. 박보검 같이 다시 잘생겼으면 좋겠고, 어, 비웃지 마십시오. 박보검처럼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날씬했으면 좋겠고, 피아노도 좀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어, 내가 남보다 빠르게 어떤 위치나 부름을 받아서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소망했던 적들이 있어요. 귀엽다고요? 참, 나이 44세 귀엽다는 얘기 들으니까 되게 조심스럽네요. 그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건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건 저한테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저에게 제가 그분에게 사랑받고 있고 제가 언제든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희망만 주시는 게 아니라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올려다보기 시작하면요. 음, 네, 제가 지금 되게 말이 많은데 그래서 회개라는 것 그리고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거는 조금 제가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김효 형제님은 뭐라고 하죠? 정당화하지 말아라.
합리화하지 말아라. 그래도 나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 뭐, 합리화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정당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더 관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매님들 모두 스스로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나는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를 싫어할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님들, 주무실 때 나는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빛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시니까요. 그게 전제예요. 제가 어, 이제 한 10년 전쯤에 지금의 이제 여러분 한 24살, 5살 됐던 청년을 한 명 만나서 이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청년은 이제 막 유학에 가려고 군대에 선교사만 마쳤고 유학 가려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돈이 있었나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겨우 이제 갈 정도만 준비돼서 가는 거예요. 뭐 미래가 있나요? 뭘 전공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가서 먹고 살 돈은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원이 빵빵했나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저는 진담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어, 뭐 그래도 성공할 거잖아.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친구가 굉장히 단호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결코 제 성공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나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결혼도 잘할 거고, 내 아이 자녀들도 잘 낳을 거고, 뭐, 집도 살 거고, 전혀 문제 없어. 라는 얘기를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아직 미국에 있는데, 결혼도 했고요. 자녀들도 낳았어요. 자녀 중에 일부는 굉장히 어려운 건강의 위협 속에서 그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을 가지고도 있고, 동양인들의 차별에도 직면해야 했고, 혹은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거나 여러 가지 자신의 역할을 한 아빠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혹은 자녀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자신가 스스로 주님의 복음 안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녁부터 이 수업이 끝나는 14주 뒤까지 여러분은 매일 밤, 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누군가가 여러분을 폄하하려고 할 때, 저 사람 아직 내가 이거 가진 거 못 보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텐데. 어, 내가 하고 있는 거 보면 나중에 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저걸 모르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회개라는 것은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제가 일과에 있는 한 부분을 더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돌이켜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대요. 날마다 해야 된대요. 그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한 번, 잘못했네? 돌아와야지? 회개. 자, 하다가, 잘못했네? 회개.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 일상에서 나의 삶을 주님과 같이 되도록 계속 맞춰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그 노력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거 여러분 세뇌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리를 이해하도록 스스로 내가 그게 내 삶에 박히도록 스스로 나에게 그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같이 될 사람들이니까. 어, 여러분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주님께 목소리를 내셔요. 때로 우리는 주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구속주라고 부르는데 구주랑 구속주의 역할을 하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도움을 안 구하셔요? 왜 힘을 달라고 얘기 안 하셔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하죠? 네,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더 많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빨리 성공하지 못해도 이 매일매일의 조금씩의 과정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죄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이제 다시 벗어나야지가 아닌 거예요. 죄를 극복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의구심과 내가 어떻게 되면 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지를 주님께 계속 논의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필요한가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 성교사 다녀본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선교사로 봉사할 때는 제 동기들이 한 7명인가가 같이 갔어요. 부산 선교부에. 제가 부산 선교부 봉사했는데,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은연중에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장로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누가 빨리 구역 지도자가 되느냐. 근데 다른 동기들이 다 구역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나는 그게 못 됐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돼요. 또 누가 또 지도자에 되는데, 동기 중에 누가 한 명이 쳐졌어요. 그럼 다른 동기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뭐 부족해서 그런가? 나 뭐 잘못했어? 이걸 동기들한테 서로 물어보는 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누가 지도자로 봉사했고, 봉사하지 않았고, AP로 봉사했고,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봉사했다는 것, 부름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였냐면, 내가 그 봉사를 하는 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내가 좀 더 주님과 같이 되었느냐가 저 중요했던 거예요. 각자에게 그 과정은 다를 수 있고, 각자에게 그 경험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서두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과정. 요약하면, 첫 번째, 내가 왜 회개해야 된다고 이해하셨기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회개해야 되지? 회개의 과정은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드는 경험이에요.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정말 조금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위를 쳐다보는 것으로 그것을 시작할 수 있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동안 회계에 대한 경험들이 또 회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들을 막 발견하면서 아우 난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고쳐야 돼를 깨닫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걸 지금 하면 되겠구나. 나 이렇게 노력하고 싶구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들에게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혹은 이런 어떤 수치심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나 용서나 계명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여러분에게 치유와
정결함과 그분과 같이 되도록 이러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진짜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많은 속된 말로 막장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 2장이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기 위해서 제일 늦게 들어오신 엄태권 형제님, 혹시 폐기도 가능합니까? 마이크 사용 예, 가능한가요? 예, 네, 아니, 네, 사용 가능합니다. 네, 네, 폐기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렇게 모여서 좋은 공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세미나의 첫날인 만큼, 제가 오늘 배운 것들을 제 마음속에 잘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배운 가치들과 주님의 상품들을 제가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또한 저희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다음 수업에도 더 어, 많은 단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럼 저희의 한 주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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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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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밤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